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도전받고 기도를 하게 되거나, 또는 내가 절박하여 기도를 하게 되거나,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께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도라는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자라왔는지, 내가 얼마만큼 성숙했는지, 또 내가 얼마만큼 이제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러한 평가가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과 같은 기도의 능력을,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여기서 잘한단 말은 나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하면 나에게 유익이고 잘하면 내가 뭔가 크게 도움이 돼서 잘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함에 있어서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지만 이 기도는 사실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져서 이제 이 죄를 딱 보고 그것과 싸우는 능력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던 그 사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고, 나를 미혹해 했고, 나를 유혹했고, 나를 혼란케 했던 그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면서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 복음은, 이 진리는 항상 그냥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우리가 딱 이거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좀 난해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또 모두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 중에 헷갈리는 겁니다. 이걸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나는 정말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원대하게 광장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헷갈리는 거죠. 헷갈려서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제일 문제인 거고,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안 할란다. 잘 모르겠는데 뭐 잘 되지도 않는데 그냥 안 해야지.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못하겠고 잘 어렵고 하더라도 계속 해봐야죠. 여러분, 아까 제가 두 번째 곡 부르면서 키를 잘못 잡아가지고, 제가 연습을 이 곡을 처음 기타를 치면서 불러봐서 아까 20분 넘게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안 불러보고 올라온 게 아니라 제가 1시간 전에 와서 20분을 넘게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 가사도 또 그래. 가사가 참 그래요. 흐르는 시간 속 한숨이,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하지? 한숨 한 번, 두 번 잡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안 잡혀도, 잘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상상도 안 되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데, 이거 우리가 그냥 차박아두고 있는 것만 갖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하게 되어지면은 자꾸 그것을 방법론적으로 이래야 맞나 저래야 맞나, 이렇게 해야 옳나 저렇게 해야 옳나,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뭔가 성과가 나지,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익숙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극히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안 해요. 이거 굳이 지금 해야 되나? 안 해요. 해야 될 때 그냥 하고자 하고, 지금 걱정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머릿속에 한꺼번에 그냥 접어두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하하하 웃다가 그 일이 내게서 이제 중요하게 고민해야 되고 해야 될 때 그때 다시 끄집어내서 고민하고 합니다. 왜요? 제가 스스로 저를 스트레스로부터 지키는 하나의 이제 제 나름의 자기 방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책임,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업이 엄청난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업입니다. 인형 집사님, 잘 먹는 게 과업인지 아시죠? 잘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맡기신 책임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맡은 자로서 내가 잘 먹고 건강하게 내 삶을 꾸려서 내 삶을 해나가는 것,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내는 것, 기쁘게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이 사실 과업이에요. 이렇게 뭔가 내가 책임이 주어지고 그 책임을 감당하고 과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꾸 거기에 목적의 중심이 되어져서 목적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낫겠는가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다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아래에, 그 모든 것 대신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사실 잘 놓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엔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부활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일부분만 저희가 택해서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습니다.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저기 높은데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행하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이셨지만 옆에 있는 친근한 이웃과 같이 교제하고 그들과 친교를 나누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친교, 교제의 은혜를 누린 가족 중에 한 가족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교제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참 사랑하고 신뢰했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를 살릴 줄로 믿었기에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죠. 충분히 오실 수 있지만, 아니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하실 수 있지만,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죽고 이제 돌무덤에 이미 묻혀버린 지 오랜 시간이,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나사로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은 바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가 누구이죠? 마르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누이들이 오라버니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 슬픔의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던 이웃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는 표현은 복음서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지금 아팠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짠하다, 이 정도의 1차적 차원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고 한 사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뭐 하시긴요? 불쌍히 여기시고 계세요. 어떻게 거기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낼까? 하나님은 마음 졸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와 같아요? 엄마가, 아빠가 뭔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혼자 끙끙대면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의 마음과 다르지 않죠.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혼자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아프고, 사춘기 애들 보면 그러죠. 막 반항하고 막 거친 표현을 하고 자기도 아프고 남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걸 보면서 짠하죠. 당장에 무언가를 내가 해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을 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더 반발하고 더 엇나가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왜 바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바로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지? 그러면 내가 그때 빨리 좀 나왔을 텐데, 고생 좀 빨리 덜 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들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듣는 신용도 안 오고 그냥 이것이 옳다고 막 혼자 계속 더 땅을 파고 굴러 들어갈, 그것이 바로 우리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든,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알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제 무덤에 묻힌 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였고, 그 돌의 무덤이 돌로 인해서 막혀져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여기에서 흘리시는 눈물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그 일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딱 나타났어.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비켜, 빨리. 아, 지금 급해. 지금 이러고 내가 봐봐, 너네 이제 봐라. 나 술만 뭐 슬퍼하고 있니? 야, 빨리 문 열어. 나와야 되니까 문 열어. 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실 예수님이 그러려고 뜸을 들이셨나? 나흘이나 왜 뜸을 들이셨지? 뭔가 극적이고 멋있게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셨나 싶은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무덤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나사로가 죽어서, 또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것에 공감하여서 흘리신 눈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떠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던 모든 병 고침의 은사나 축기의 은사나 말씀 선포의 은사는 결국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퍼즐과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퍼즐은 결국 그 다음 퍼즐들을 맞추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한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들, 그리고 그 이웃들의 그 아픔에, 슬픔에 공감해서 흘리시는 눈물이시기도 하지만, 결국 이 땅에 죽어있는, 죽은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생각하시며 그들의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흘리시는 눈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할 수 있겠구나라고 싶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기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 무덤에 갇혀서 사실 누가 돌을 옮겨주지도 않아. 나사로는 돌을 옮겨줄 사람이라도 옆에 있었죠.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라도 옆에 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이 외로이 죽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며 흘리시는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눈물을 우리도 가지고 같이 눈물 흘리며 이 땅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 죽은지도 모른 채 살았다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넣어라. 돌을 옮겨 넣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돌이 옮겨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냥 내가 하는 말이 기도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나는 절박하니까 기도하지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믿음의 없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이것을 들어줄까에 대한 어떤 믿음, 어떤 바람보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수준이 낮든 높든 상관없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듣고 응답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그냥 자기의 본능적으로 으앙 하고 웃는 울음소리도 듣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분명한 상황 때문에 우는 어린아이의 울음도 듣고, 다 큰 어른이 무언가 서럽고 억울한 것이 있어서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도, 그 눈물의 소리도, 울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별거 가벼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분이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들과 어떤 욕망에 가득 찬 소리들과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지금 은혜로 베푸셔야 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니 우리는 지금 사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자주 언급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나는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그 계획과 그 뜻을 내가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 이것이야 그냥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2024년의 10월을 살게 하시는 이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이유와 다르지 않다고요. 능력치는 분명 다르지만, 지금 숙련도는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님과의 싱크로율은 너무나 차이가 많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우리에게 지금 감당케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함이라는 거죠. 내일 시편 108편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삶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죠.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어둠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은요,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함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어둠에서 나오면서,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는군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가는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함이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함이군요. 이거 내 문제가 아니었군요. 나는 지금 이 가족들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직장의 문제 때문에, 내 생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에게 허락된 하나의 과제를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감당해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 일을 만나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싸워가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것을 알고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 내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이제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그 살았으나 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